것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돌들로도 군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하숫가에서 개구리, 파리, 이런 아주 미물들을 불러서 무기를 삼아 애굽의 바로를 이겨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면 무엇으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300의 용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만 5천 앞에서 3만 2천도 많고 10,000명도 많다는 것인데, 성도님들, 많아서 많다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혹 저들은 13만 5천이고 저들과 싸워야 할 군대가 100만이라 해도 전쟁 중에 많아서 많다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3만 5천의 군대 앞에 3만 2천도 많고 만도 많다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있으니 사사기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이라면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가 전제된 싸움이다. 승리한 후에 내 손이 저들을 이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대 13만 5천년이 밀려왔지만 3만 2천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승리감에 도취된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기었다 착각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사역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릴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바라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 안에 묻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 좀 함께 이렇게 살짝 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25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에베네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어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방송국, 신문사, 출판사에서 우리 교회 성장 스토리를, 또 유재명 목사 인생 스토리, 그리고 목회 스토리를 좀 책으로 대자, 방송에 대자, 신문에 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약을 내자고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잠깐 인터뷰를 합니다. 거절합니다. 목사님 내주십시오. 교회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그들이 어느 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말고 교회 프로그램이 무엇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절할 수 있었고 선택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외면당하고 왕따당할까봐 그리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창조되어 살아가는 날 동안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착각하여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길을 만들어 놓고 방향을 정해 놓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올진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는 아닐까? 가나안의 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염려가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왜 하나님이 염려할까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너는 하나님 없이 안 돼.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이제 걸음마에서 이제 걷기 훈련된 아이가 이곳저곳을 막 뛸 때 어미가 아비가 따라다니면서 뒷덜미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걸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네가 가는 것 같지만 너는 어미 없이 안 돼. 너는 아비 없이 안 돼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야 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9장 4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너의 수고, 너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32,000 중에 300명 남겨두셨습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앞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빼고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인 거예요. 전쟁에서 오늘 한번 이겼다고 하나님을 반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불신으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오늘의 삶의 터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문제로, 오늘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으로 앞으로 문제가 없다면 오늘 이까지 거 문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첩첩삼중이라는 걸 아십니까? 오늘의 문제를 내가 우습게 하라고 해결해도 그 다음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이 축복이 내 인생에 다 마무리되는 것이면 이 축복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바라가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25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남편 승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저 집사님 승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그 다음 승진부터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는 그 다음부터는 승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방침이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지방으로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다 되면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이번 승진에서 밀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게 인생 아닐까? 하나님은 300명을 남겨두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13만 5천 앞에, 메뚜기 떼 같은 저들 앞에 300명으로 무슨 작전이 필요하고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작전에서도 방법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것이 바울에게도 가시를 그 몸에, 그 삶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자리들이 치료되었고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정말 그 역사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바울 자신에게는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여 응답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 내 몸에 붙어있는 가시가, 내 삶에 붙어있는 어쩌면 가난이, 나는 그것이 가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삶의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은혜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리석은 교만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서도 범사에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말씀 끝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닙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의 깃발을 꽂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랑, 내 깃발을 꼽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3번,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과 함께 내 깃발을 같이 꽂았으면 좋겠습니까?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진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축복의 정상에 깃발을 딱 꽂을 때 1번 하나님의 깃발, 2번 내 깃발, 3번 하나님 깃발 내 깃발 같이 몇 번? 아이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살면서 내 깃발 꽂으려고 그렇게 달려오다 어느 순간 늙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것만 해결되면, 이번 거래 것만 성사되면 여기까지 갈 거야 하고 달려왔다가 결국은 아니 올시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무엇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착각은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에서 앞에서 300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적은 수를 원하시나 보다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3만 2천을 가지고도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10,000명 가지고도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가 있습니다. 네가 배부르고 집을 짓고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이 염려합니다. 이것이 한 번씩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그리고 비워지는 원리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어진 뒤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유재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빛나교회,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교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교회는 불행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몇 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서울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경향교회, 수천 수만인이 모이는 교회들이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거기에 판사가 없겠습니까? 변호사가 없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없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할이 많지, 교회는 더 소용돌이 속에 빠집니다. 인간이 방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간이 인간의 지식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세상은 신기하리 많지, 전문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욕심처럼 욕심을 내십니다. 유재명,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게 하겠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욕심내신다, 이걸 느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그 외에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31,700명이 역사의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핑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300에 들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나를 제외시켰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기도원이라도 핑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 성경은 단호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32,000에서 1차로 떠나간 22,000,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차로 보낸 사람들 누구입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남아있는 10,000명은 누구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렇다면 이 10,000명, 남아있는 10,000명은 정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다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당하기 힘든 전쟁 앞에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을 만큼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후에 부활을, 영광을 몰라서? 아니,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길 것으로 믿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22,000명이 역사 현장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을 입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두려움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공동체에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10,000명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용사들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가야 할 길을 가고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런 말씀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염려가 있어,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어. 그런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끌어내어 표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 얼굴을 핥혀주고 원수 갖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축구공만큼 큽니다, 내 안에. 그런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채 탁구공만하게 너는 용서해야 한다, 너는 용서한다 딸랑딸랑 하면 거기서 이겨내고 용서를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 설교하는 목사는 이 성전 건축할 때 두려움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아예 말을 안 치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 엄청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전기불은 켤 수 있을까? 강단에서 설교는 한번 하고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성전이 지어지는 3년 넘게 거의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발목을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생이 살아보면 배우는 게 뭐냐? 두려움은 공포탄입니다. 공포탄은 소리만 크지 누구 하나 죽일 수도 없습니다. 공포탄은 막 번쩍번쩍 지랄만 하지 누구 하나 쓰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두려움은 공포탄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쏜 공포탄 앞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초토화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 그 두려움 때문에 기쁨도 없어. 그 두려움 때문에 뭐 사명도 못 감당해. 그 두려움 때문에 그저 뭐라도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결혼도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생각하니까 저 남자 만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더니까 이놈도 못 만나고 못 만나. 여러분, 여기 앞서 결혼한 우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언제 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계획 세워놓고 결혼했습니까? 그저 어느 날 열차 타고 가다 눈 맞으면 그냥 결혼했고, 오늘 기도하신 정영교 장로님이 열차에서 만나서, 김찬수 장로, 박태숙 권사는 등산 가다 만나서 무슨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만났습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만났고 또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요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도 못 낳아. 이걸 어떻게 키우나? 애도 못 낳아. 그 두려움이 있었으면 우리 엄마가 9이나 낳았겠어? 내가 8번째. 우리 엄마가 7만 낳고 고만 낳았어 봐. 요즘에 이 청년들이 어리버리야.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한 번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절당할까봐. 우리가 살아보면 누구한테 청혼 한 번도 못 해보고 거절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울타리 안에 갇혀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좋은 줄 아세요? 자꾸 거절을 당해본 사람들이 이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치이다가 어쩌다 신랑한테 구제받아서 그저 우리 신랑이 귀해 이러고 사는 게 복입니다. 우리 아내가 나를 귀하게 알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몇 번 딱지를 맞았기 때문에. 이놈한테 딱지 맞고 저놈한테 딱지 맞은가? 거의 폐기처분 되기 일보 직전에 내가 핀셋으로 톡 꼽았어.
거절당해보는 훈련, 이것은 귀한 겁니다. 거절당할까봐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은 불합격할까봐 대학에 원서도 못 넣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면접도 안 가. 이번에 1차 영적 전쟁을 마치고 회복성회를 마치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는데 우리 교회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놈 하나가 언격절에, 제가 어제 들었어, 중앙대 체육학과에 원서를 넣었어. 말도 안 돼. 걔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 선포하고 면접을 보러 갔어. 면접을. 다른 애들은 다 면접이 3, 4분이면 끝나는데 얘만 데리고, 이 돌대가리만 데리고 20분을 교수가 면접을 하면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점수가 보고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말했대. 영어로 네 소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My name is 유재명.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못합니다. 그랬대. 그때 교수가 그러더래.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그랬다고. 네가 그거 표현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입학식 날 보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예수도 제대로 못 믿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늙으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퇴직금 받아갖고도 부르르 떨다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죽어. 이게 공포탄인 거예요. 두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표현되는 순간,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순간, 두려움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불신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실은, 원망의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불신이요. 염려하게 함으로, 두려워하게 함으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에 대열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 저는 봤어요. 지하실에서 상가성전으로 갈 때 이탈되는 사람을 봤어요. 상가성전에서 이동성전 치울 때 이탈되는 걸 봤어요. 그들은 계산자라고 똑똑하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달려가는 목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동성전에서 이곳으로 올 때 이탈되는 사람 봤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두려움은 내가 이겨내는 것이지 누가 이겨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믿음의 영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합시다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움을 이겨내라. 두려움에 붙들리지 말아라.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지만 가는 거요. 두려움이 있지만 하는 거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줄 거 믿는 거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 마음의 두려움을 들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찬송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소리내서 크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내서 하면 먼저 나를 이겨낼 수 있어. 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기도가, 찬송이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애절하게 씨름해야 될 필요가 없어. 왜?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아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한 기도.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고 두렵고 떨리지만 손을 부르르
10,000명 중에 2차로 떠난 9,700명이 또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도 1명 중에 하나님이 또 300을 이렇게 선택하시니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 그 팔레스타인 벌판에서 32,000을 세워놓고 두려워 떠는 사람 나와 너 가 이렇게 10,000명 놓아뒀는데 그들이 그 뜨거운 뙤 앞에 서서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10,000명을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물을 마시고 있는데 두 종류로 나뉜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물속에 뛰어들었지만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그냥 막 그 갈증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해놓고 주목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서 물을 이렇게 마신 사람 따로 세우니 이게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그 물 앞에서 개처럼, 성경에 개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처럼 막 앓는 사람은 따로 세우라 했더니 9,700명인데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9,700명 막 머리를 쳐박고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들을 멋쟁이들 9,700명 세워놓고 너희들 다 가. 얘는 왜 이래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먼저는 임전태세의 문제인이 깨어 있었냐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전쟁해야 할 용사들이 지금 물을 마시라 했다고 다 이것저것 잊어버리고 머리 쳐박고 물 마시는 거 말고 앞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마셔야 하는, 이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릎 꿇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어야 할 사람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무릎 꿇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전쟁을 앞둔 용사들이 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목마르다고 우선의 환경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의 목마름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순간의 배고픔 앞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고난 앞에서, 염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당당해야 하는데, 우선의 필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선 돈 좀 벌려고 무릎을 꿇고, 우선 좀 즐기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같이 물을 핥는 것도 문제니 필요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좀 모자라도 배고파도 좀 당당해야 하는데,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아그리빠 왕 옆에서 바울처럼 좀 당당해야 하는데 가난하다고 없다고 빌빌대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당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 자신을 표현해야 돼요. 골리앗 앞에서 숨어있는 사울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니 당당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하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무화과나무 잎이 바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눈밭듯이. 잠깐, 너네도 좀 신나게 쳐야 돼. 자다가 이제 왔어? 진재야, 화면으로 얘 좀 비춰봐요. 자다가 일어나는. 다시 힘차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시냇가에 10,000명을 풀어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마셔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이 10,000명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거 알았더라면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 손으로 창을 들고 나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막 한 손으로 무사 이렇게 봐서 왜? 물 마시는 게 목적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요. 이게 믿음인 거요. 이게 믿음인 거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것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 앞에서 물만 생각해. 돈 앞에서 돈만 생각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는 게 아니야. 그 축복에서 내가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그만 거기까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00명을 물속에 넣어놓고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하나님이 테스트인 줄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지게 들을 수 있었을까. 정탐꾼을 보내시고 다녀와서 고백할 때 이것이 테스트인 줄 알았다면 불안도 염려도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 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극히 작은 소자 앞에서 그 배고픈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줄 알았다면 내게 있는 거 다라도 주었을 텐데. 누군가가 내 오른뺨뺨을 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알았다면 이쪽도 때려 이쪽도 때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한 대 딱 맞는 순간 불이 번쩍하는 순간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놓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딱 때리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러면 또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있겠어 없겠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탁 때릴 때 대주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드라마 찍는 사람들, 영화 찍는 사람들 봐봐. 이렇게 때릴 때 옛날에는 카메라 각도를 잡아서 딱 때리면 고개를 싹 돌리면서 맞는 것 같이 찍었어. 근데 지금은 옛날 영화 같이 찍으면 누가 안 봐. 리얼해. 살아있는 화면이야. 때리면 여기가 자국이 나야 돼. 어떤 배우가 그래서 이 맞는 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47대 맞았대. 그랬다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잘 때려 좀. 그러고 맞았다는 거야. 왜?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나 좀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러면 되잖아. 따라서 해봐. 하나님이 영화 찍는가 보다. 뭘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 찍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요. 애들이 아무리 머리 써도 부모 눈앞에 보이는 거요. 그 주접떠는 거 하나님이 웃으시며. 300명의 용사, 여러분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300명의 용사들이 누구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요. 먼저는 은혜야. 자기들이 물 마시라 해서 이렇게 마셨는데 이게 믿음이래.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이걸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저 믿음 없어도 예배 드렸는데, 그저 부족한데.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 이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지만 아니야.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300용사예요. 하나님의 300.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누구 말 때문에 결정하고 말 때문에 선택하고 말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설명을 많이 해야 하고 주절주절 해야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순리야. 그냥 보면 알아. 맞아, 참 옳았다. 이게 복인 거요. 이게 똑똑한 척하지마. 똑똑한 척하지마. 여러분 봐봐. 인생은 한 방은 없지만 한 방에 날아가는 건 있어. 날려봤어? 한 방에는 날아가는 거 있어. 교만했다가는 착각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자. 이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고 전쟁할 능력이 있는 용사 중에 용사를 뽑은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300용사 300용사인데 가만히 보면 300바보들이요. 하나님이 막 전쟁자라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아리 들어라 그러면 네 하고 들을 사람, 횃불 들어라 그러면 네 하고 들을 사람, 외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외칠 사람, 이거 뽑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 보고 항아리 들어라 그러면 왜요? 김장 하실 거예요? 바보를 뽑는 거예요. 바보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넣어놓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건지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티끌 날려라 그러면 돼. 물 부어라 그러면 돼. 이걸 만드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뭘 그렇게 똑똑하고 뭘 그렇게 대단해. 인간의 방법대로 다 돼. 오늘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갈처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 여러분 한번 가셨다 올 거 틀림없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테니까 갔다 와. 갔다 와. 조직의 쓴맛을 보고 다 오래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영원해요? 날아가려면 한 방입니다. 한 방.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바보처럼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건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아.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봐도 바보 같아.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그래. 너는 하나님밖에 모르냐? 너는 그저 주잘줄 뭐든지 하나님이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주냐? 또 이러고 달라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 의지하고 또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영장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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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54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